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항상 차별합니다.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실력이 있냐? 이런 것들만 가지고 따지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비록 남보다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느냐?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저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된다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늘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속을 보고 계십니다. 내 눈이 밝으면 외적으로 부족해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내 눈이 어두우면 항상 외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없는 것만 보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성도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며 삽니다. 조금만 나보다 나은 사람 가진 걸 나은 사람 보게 되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외적인 영역은 우리 눈에 볼 때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공평합니다. 성경에는 부자이면서도 믿음이 적고 가난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그 겉모양 보고 칭찬하지 않고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일 뿐입니다. 정해진 분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무조건 부자여야 되겠다. 무조건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그냥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평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믿음은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은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믿음이 적은 사람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붙어 다니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얼떨결에 나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거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과 붙어 다니면 내 믿음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내 믿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런 사람과 같이 다녔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과 적절히 잘 정리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과 계속 따라다니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가만 보면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믿음도 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왜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가 왜 고침받았습니까?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도 나머지 9과 같은 사람과 따라다니면 책망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믿음 좋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한 덩어리이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인 전체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 각자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지만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난 나 혼자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대의 화력은 한 사람의 개인 화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백발백중, 그렇죠? 정확하게 급소를 찌르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대 전체의 화력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대원의 전체 화력이 증강해야 강한 부대로 평가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강한 부대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팀워크입니다.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남남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신앙은 결코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 잘되고 내 자신만 잘되길 바라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길 바라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에게 복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식구들만 잘되길 바라는 마음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나아가 세계교회 전체가 좋은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습 볼 때는 아니지만 주님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니들만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니들만이 나 예수 구원자를 말해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등을 켜놓고 바가지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밖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들을 섬김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지하들을 런던 거리에서 야외 집회를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날마다 이들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집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떤 지하들은 성공했고 어떤 지하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음사역에 은사와 재능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역자가 풀이 죽은 채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이 야외 집회 참석해서 설교도 열심히 하고 죽은 힘을 다했는데 왜 나의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젊은 사역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처럼 은사와 재능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과를 못 보는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젊은 사역자는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만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기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기회는 공평하지만 예수님을 찾고 기대하는 일은 내 몫이고 내 책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이 찾을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적게 찾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찾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찾을까? 누가 나를 기대할까?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온 동네방네에 퍼졌습니다. 하나둘씩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 다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구석에 처박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왜 나오셨습니까? 뭐 그냥 시간 됐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로 이끈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 만나러 가는 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가끔 뭐 굳이 기도해야 되냐, 뭐 굳이 예배 드려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믿음이 없거나 적은 거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 중에도 다 좋은 믿음, 다 구원받는 믿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고침받고 내 인생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어디 한두 였겠습니까? 여러 중풍병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는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핵심은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질병 고치신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약이나 먹고 병원이나 가지 무슨 예수님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도 몇 번 가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안 고쳐주시던데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둘러서 있는 환경은 불신앙적인 환경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신앙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고 받아줄까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이러한 불신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풍조 속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다 예배드리길 원하고 다 예수님 찾기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쉬운 종목이죠. 하지만 부모, 형제, 내가 먹여 키운 자식조차도 내가 교회 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판에 나 혼자서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이 예배 시간을 찾아 나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일, 11조 생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냥 됩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11조도 하려고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려고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중심이 분명하고 믿음의 말과 행위가 있는 사람만이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무슨 믿음이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갈수록 우리 주변에 보면 평범한 믿음 생활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달라 보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 움직여서 예수님 찾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혼자 힘으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죠. 이래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몸만 벌벌벌 떨리고 제대로 주워 먹지도 못하는 판에 무슨 예수 앞에 나가느냐 하면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별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라는 장애 앞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누가 날 데려가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네 사람에게 받겠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지만 이전부터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내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귀찮아할 수 있었어요. 뭐 중풍병 걸린 사람이 거기 간다고, 그죠? 뭐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자 곁에서 오히려 긍정인, 적극적인 말, 그런 말들을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친구야, 우리 가자. 어떻게 해서든 가자. 그분께로 가면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구했고, 그래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들고 가자.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들고 갔던 겁니다. 외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은 외적인 것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훈련시켜서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따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와 장애물입니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장애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는 보고 계십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있어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너는 글렀으니까 집구석에나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기록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리고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믿음의 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심어주고 적적인 말을 심어준 결과 그는 평범한 삶, 평생 불구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23세가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원이 되고 28세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이 사람은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미국을 재건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평생 자신에게 따라붙었던 이 장애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였습니다. 남들 같은 포기하고 체념할 만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병자 역시 질병의 장애물을 극복하였습니다. 불치병을 극복하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하였습니다. 안 되는 일을 늘어놓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뚫어볼 수 있을까?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훌륭한 사람 근처까지 갈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평범한 사람도 못 됩니다.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강령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평범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더 편한, 더 쉬운 것만 찾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기대하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평범한 믿음 목표로 하면 성장과 진보가 아니라 퇴보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믿음으로는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훌륭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 믿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평범한 믿음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훌륭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 환자에다가 불구자에 불과한데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 볼 때 칭찬하실만 했던 겁니다. 훌륭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지만 평범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책망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목표하는 기준보다 높아야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만 좋다고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칭찬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칭찬할 만한 말이나 행위가 없는데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말과 행위가 있을 때, 그런 거리가 있을 때 칭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안 움직여? 순종 안 해? 죽었다는 거예요. 칭찬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행동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 도맡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교회 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가 그 사람 믿음에 전문을 할 수 없지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행위를 보십시오. 친구 살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서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방법, 그것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들어가기 힘든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중에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 상황 중에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적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집트 왕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음과 두려움도 무릅쓰고 그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연구하며 순종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막다른 골목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회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네 사람들은 정면 돌파했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한 방법이었습니다. 매너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매너와 상식이 통하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 은혜 경험할 수 있다면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나중에 많은 지붕 수리비를 지불해야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간 행동,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거나 내가 지금 도를 설파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오다니 내가 이런 머리 털라고 이런 경우 처음 보네. 저들 다 쫓아보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례하고 몰상식했지만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보시고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이 중병자는 이 단 한 번의 믿음의 행동으로 고질적인 질병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까지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감동을 받으십니까? 남편이 춥고 비도 오는데 나를 위해 약을 사러 갈 때가 아닙니까? 또 저녁 준비하기 싫은데 남편이 짜장면 시켜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감동을 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나가는 행동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런 죽병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예수님께 감동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처럼 모두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예수님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